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눈으로만 잘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기도했던 저희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회자 사모라님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시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동안 아드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곳에 계속 출석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 없이 안 나오시는 빈자리가 몇 분 계세요. 몇 분은 연락이 돼서 아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안 나오셨지? 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우리 교우들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늘 이렇게 자유로운 고민, 자유로운 또 이렇게 나눔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전 성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길을 닦아라. 도로공사라는 거예요. 목적지 이곳과 이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잘 쌓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특별히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사신 분들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는 도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뚫는다, 잘 만든다, 잘 닦는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여기가 이랬어? 여기 뭐지? 헤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고향에 수십 년 만에 수년 만에 가면은 예전에 가던 길을 생각을 해서 가면은 헷갈려요. 왜? 옛날에는 그 길밖에 없었는데 옆으로도 새는 길이 있고 여기로 가는 길이 있고 막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옛날 길을 생각하고 꾸역꾸역 와봐서 친구들이나 다른 인척들한테 나 이렇게 헤매고 왔어. 그러면 거기서 요 길로 빠지면 빠른데 이제는 그렇게 온 길인데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만도 보세요. 교통이 발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이조리를 중심으로 도로들이 아마 사방팔방으로 다니잖아요.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 이상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 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한 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큰 길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길도 말고요. 그래도 차 하나, 경운기 하나 지나갈 만한, 마차 하나 지나갈 만한 길은 한 군데밖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언양으로 가는 길, 울산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이 이조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아주 잘 뚫렸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이 도로교통망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1968년도 9월 달에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첫 삽을 떠서 590일 만에, 2년도 안 돼요. 590일 만에 약 420여 킬로, 430여 킬로의
경부고속도로를 아주 빠르게 놨습니다. 아마 그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만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교통 이 도로는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도로가 잘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 참 안 뚫렸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니요. 도로 하나 때문에 길 하나 때문에 발전이 수십 년 앞서갈 수 있고요. 발전이 더디게 마이너스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는 그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은 그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로만 있느냐?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닷길 한번 막혀보세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일본의 배 때문에 꽉 막혀버렸어요. 며칠 동안인가 몇 주 동안인가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수백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길 하나 막히니까, 바닷길 하나 막히니까요. 우왕좌왕 또 돈이 많이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지.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늘에도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도로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잘 지어야 돼요.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길 중에 정말 중요한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속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야 중요한 도로는 우리는 아직은 없지만 전철이다, 지하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 뭐니 해도 뱃길이지, 그래야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실어서 무역도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아멘. 다른 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나라가 강하지 못한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도로를 제대로 안 돌렸단 말이에요. 포장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당장 우리나라처럼 590일 만에 400몇 킬로 확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국력,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길은요, 그거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닦아 놓으셔야 되고요. 다른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잘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닦여지지 않으면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도로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잘 닦았다고 보십니까? 교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도로는 완공이 없어요. 나를 까! 이게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럼 여러분 주의 길을 잘 준비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로 닦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4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도로를 잘 닦으려면 요 4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비해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골짜기를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골짜기 없는 평지에다가 도로 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70%가 산악지대인 나라는요, 골짜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골짜기 있는 곳은 도로 안 나요? 경부고속도로 4에 한 30여 킬로 되는 도로, 골짜기가 없었을까요? 아이, 수백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뚫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메웠어. 골짜기를 메웠어. 요즘 쓰는 방법은 또 골짜기를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골짜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산 꼭대기로 끝까지 메꿀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 산과 이 산 그 사이에 터널을 뚫잖아요. 터널을 뚫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메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리를 놓잖아요.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래는 다리를 놓는 자예요.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저만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 가운 입고 장로님들 가운 입었다고 그분들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요? 도로 닦으셔야 돼요. 골짜기를 메꾸는,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그 일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건너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적으로 골짜기가 없었어요. 서로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죄로 말미암아 유혹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전에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골짜기가 생겨버렸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골이 생겼어, 골짜기가 생겼어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마귀는요, 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는 자꾸 골짜기를 만들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골짜기를 자꾸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꾸 메우는 사람이 돼요. 아멘. 자꾸 메꾸는 사람이 돼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닦으며 골짜기를 메꾸라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은, 이 말은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주는 책망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 연구에만 몰두했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골짜기를 스스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골짜기가 없길 바랍니다. 자꾸 메꾸며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를 우리가 놓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 공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요 산 꼭대기나 산 중턱에서 막 시작을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뭐 1년 지나보세요. 산 하나가 허리가 절단됐거나 아니면은 확 낮아졌거나 희한한 모습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때로는 도를 놓을 때는요, 산을 낮추기도 해야 된다. 높은 산이 있어서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터널을 무조건 뚫겠죠, 보통. 근데 예전에는 산을, 이 봉우리가 이러면 이 봉우리를 깎아서라도, 우리가 보면 보통 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양쪽이 암벽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높은 곳을 다 깎아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높은 것, 교만한 것을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그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교만을 자꾸만 깎아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최고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이죠.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만 믿음 좋다, 믿음 없는 것들이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믿음이 있어서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치부를 하면서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남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교만들을 자꾸만 깎아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을 닦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굽은 것을 자꾸 곱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공사하는 거 보면 없던 곳으로 도로를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있던 곳인데 있던 곳을 좀 확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꾸불꾸불했던 거를 일직선으로 뚫는 작업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도로 공사할 때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지형대로 꾸불꾸불해서 도로를 놨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쪽 강원도 서쪽에서 강원도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 올랐잖아요. 미시령, 한계령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냥 도로 그 지형 생긴 대로 좀 도로만 넓힐 수 있는 그 상황만 고려해서 자꾸 높여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강원도 서쪽에서 동쪽 가려면요, 대부분 다 터널로 가면 아주 금방 쉽게 빨리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굽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굽은 길을 자꾸 곱게 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선이 될 수 있으면 직선이 돼야겠죠. 그래야 사고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주 전에 나왔던 그 기사 신문 중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터키의 그 현수교라고 기둥과 기둥을 그 철사 같은 거 있죠. 큰 철사이겠지만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 세계에서 여전까지 일본이 가장 길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길게 이번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었던 터키인들과 그 다음에 유럽권에 있었던 이 터키인들, 이 다리가 없을 때는요 6시간인가 8시간을 돌아갔대요. 8시간인가 6시간인가 8시간을 돌아갔대요. 근데 그걸 쫙 도로를 하나 다리를 하나 보니까 20분인가 30분인가 요 정도밖에 안 걸려 쑥 가버리네요. 곱게 해야 됩니다. 구불구불 구웠던 것들을 곧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불구불 곱은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만은 종료주일,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주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3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일 후에 어떻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입으로 3일 만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굽은 거예요. 마음이 구불구불 굽은 거예요. 울퉁불퉁, 열 땐 저러고 절 땐 저러고, 도로가에서 울퉁불퉁한 건 어때? 차를 끌고 가면 쫙 잘 뚫린 아스팔트를 보면은 차가 움직임이 없이 쫙 가지만 비포장도를 간다고 생각해요. 들썩. 이쪽 엉덩이 아팠다, 이쪽 엉덩이 아팠다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도로를 놓는 과정,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곱게 합니다. 끝났습니까? 도로공사?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아스팔트 깔아야죠. 시멘트 작업해야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요, 도로는 뚫어놨는데 비가 오면 완전히 지름탕이에요. 그러면 지름탕을 막 가다가 전복되거나 지름탕을 가다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착 처박힌 차들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동네까지 차가 안 들어왔어. 버스가 안 들어왔어. 왜? 동네 숫자가 작아서? 아니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 112와 2리, 장수 1, 2, 장수 1이거든요. 마산만 바로 근처에 있는데 거의 구분 없이 지금처럼 강이 여기 1, 2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살던 고향은 강도 없어요.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요 길이 구분이 돼서 이쪽이 1, 2, 이쪽이 1이다. 근데 모여 산단 말이에요. 가구 수가 100호가 넘어요. 작은 숫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거기 두뇌 산골이라는 거예요. 아직 골짜기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가 안 뚫렸어요. 뚫렸는데도 비포장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눈 오면 안 들어와, 비만 오면 안 들어와. 왜? 비포장이 툭툭 패이니까. 미끄러우니까. 근데 거기 시멘트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버스는 들어오더라는 거죠. 차는 들어오더라는 거죠. 비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이렇고 갑자기 훅 낮아졌다. 갑자기 훅 높아졌다. 갑자기 이랬다가 갑자기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굽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라고 하셨던 어떤 분이 어느 날 마음이 확 실족하고 실망해서 나 그래 안 해!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굽은 거예요. 구불구불 굽은 거예요. 비포장 곧게 해야 돼요. 평평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험한 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오시다가도 좌회전을 보십니다. 축복이 오다가도 우회전을 보여요. 은혜가 오다가도 뉴턴해서 뒤돌아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차든지 사람이든지 오다가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데 온대요. 오는데 지금 올 시간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있고 전화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안 오고 그날 못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잘못 들어섰대요. 잘못 들어섰대요. 헤매다가 뒤돌아서 그냥 집에 가버렸대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다음에 만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마지막에 천국에 도달하느냐 지옥에 도달하느냐 이건 누구든지 다 마지막에 결정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곧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곧게 해야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국 가는 길로 가다가 좌회전 받고 우회전 받고 뉴턴 받아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잘 예비해야 된다. 주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산을 낮추어야 된다.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된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닦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잘 닦을 수 있는,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